회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9월 한 달 동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긴급 기도를 했습니다. 먼저 감사한 것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어려울 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 이것은요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긴급 기도하는 시간이 끝났어요. 그렇다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는 멈추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위해, 훈련을 위해, 복음 증거를 위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이것을 실천해서 이 땅에 무너진 개인과 공동체를 영적으로 재건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다만 긴급 기도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서로 나누고 결정할 일이 남았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제각기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잘못된 말씀을 받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서로가 받은 말씀을 들으며 공통점을 발견하는 일이 남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3주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말씀을 경청하여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한 달 동안 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새벽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은 건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런 경험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과거에는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으면 뭔가 좋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으로 저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했어요. 그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말씀을 경청하여 순종할 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새벽 예배 때 함께 여러분과 나누었던 예레미야서를 통해 말씀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멍에를 만들어 목에 맨 일과 숙부의 땅을 구입한 일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 왕과 연합군을 이루어서 바벨론을 공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5나라의 사신들이 구체적인 방법을 의논하기 위해 시드기야를 찾아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고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하라고 말이죠. 예레미야 27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하나님께서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예레미야의 목에 걸라고 하신 것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멍에를 매는 것이 바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드기야와 다섯 나라의 사신들은 어떻게 바벨론을 칠까를 논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나타난다?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하면 그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좋지 않겠죠.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자기가 이렇게 하면 자신에게 어떤 해가 될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또 하나, 예레미야가 숙부의 땅을 구입한 일인데요. 사실 이때는 땅을 구입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었고,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에워싸임 당하고 있었어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이 시국에 무슨 땅을 사겠어요? 땅을 사서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것도 예레미야의 사비로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비용이 쌌냐? 그렇지도 않아요. 일반 노동자의 1년 6개월치 월급에 해당되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그러니 땅을 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땅을 구입했어요. 예레미야 3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서 다시금 이 땅에서 농사를 짓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땅을 구입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힘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이해가 되는 말씀이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말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말씀에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회원교회 성도들 개인과 공동체도 이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현재 교회의 재정을 생각하면 이곳에 머무르는 것은 무리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렇다고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땅을 사라서 교회를 지으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건물을 매입해서 이전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하필 이 시국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IMF 때보다 더 나쁘다고 하는데 지금 땅을 사라고? 지금 교회를 이전하라고? 여러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런 거예요.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에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듣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라는 두 번째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시드기야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그렇게 들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왕 시드기야는 5 나라들과 연합하여서 바벨론을 공격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중단하고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유다를 칠 것이고 시드기야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매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을 공격했어요. 그로 인해 왕궁과 백성의 집이 불태워졌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보는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의 2 눈이 뽑히게 되었어요. 예레미야 39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존심만 내세웠던 시드기야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아마도 그가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의 눈이 뽑히지도 않고 생명도 보존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말씀에 순종했다면 왕궁이 불에 타거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의 생명도 죽게 되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게 된 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나라 전체가 파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시드기야의 이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자존심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유지되고 보존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향한 우리 개인의 생각이 있더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예레미야를 도운 에벤멜렉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가 평안을 예언하지 않고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예레미야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비난이 싫어서 말을 바꿀 수도 없었어요. 왜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죽이려고 해도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다의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는데요, 한 번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굶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자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요청을 한 후에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 주었어요.
이 일로 인해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칼에 죽임을 당하지도 않았고 바벨론에 끌려가지도 않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에벤멜렉의 이러한 행동을 믿음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믿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에벤멜렉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도와주었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박수 치면서 좋아하세요. 아, 네가 그걸 믿는구나. 네가 그것을 알고 있구나. 내가 그것을 원했는데, 네가 그것을 알기를 내가 원했는데, 네가 그것을 믿기를 내가 원했는데 네가 정말 그것을 알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돼요. 과한 칭찬이나 다수의 의견, 상황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회원교회 공동체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하시겠어요? 오늘 전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2번 더 여러분들에게 제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나눈 말씀과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우리가 조율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공통점을 찾아보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 회원교회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분별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교회의 존재 이유인 예배와 훈련과 복음 증거를 실천해서 이 시대에 무너진 개인과 공동체를 영적으로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이곳에 있든 다른 곳에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원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교회 자체로 불러주셨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 생각과 감정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